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신약성경 256페이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지난주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고 나서도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마음에 남아있었어요. 지난주 말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바울의 찬양이다 라고 했어요.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더 나아가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찬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남은 것은 늘 제가 생각하고 있던 주를 향한 제 마음이, 주를 향한 제 찬양이 바울의 찬양과 참 많이 맞닿아 있어서 그래서 더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깊고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지? 뭐하고 계시지?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풍성해서 알 수 없다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9장부터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적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여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도 몰라요.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모르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셨을 리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발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가 없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므로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장부터 8장 이방인의 구원, 9장부터 11장 유대인의 구원, 그리고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특별히 어떤 자비하심을 말하는 겁니까? 구원하시는 자비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굉장히 예전 드라마예요. 많이 지난 드라마인데 나의 아저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인데 몇 년 됐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막 보고 있어요. 나의 아저씨에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인데, 이성균이라는 배우는 건축회사를 다녀요. 그래서 건축회사를 다니고 있고, 아이유라는 여자 배우가 주인공이에요. 아이유는 그 회사의 직원이에요. 이지아라는 배우는 이성균의 배우자예요. 근데 이지아라는 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유, 가수 아이유, 그 회사의 직원이잖아요. 이 아이유는 어떻게 나오냐면 부모님은 안 계시고 굉장히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어머니가 물려준 빚에 늘 고통당하고 있어요. 채권자가 와서 맨날 때려요. 돈 갚으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을 겪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그러다가 전당방위로 중학생 때 사람도 죽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성균 주인공이 그 여자 직원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어떻게 친절을 베푸냐면 우선은 따뜻하게 말 건너요. 회식 가는데 같이 가긴요. 처음 회식 가자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상사로서 이 직원이 어떤 환경이 있는지 점차 알아가요. 굉장히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모시고 계시다는 거 알게 돼서 그 할머니를 도와주다가 그 할머니가 요양병원으로 무료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줘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도 굉장히 산전수전 겪어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이 여자 직원에게도 계속 친절을 베풀어서 이 여자의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자기 와이프는 바람 피고 있잖아요. 바람 피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그냥 다 덮고 용서를 해주려고 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남자가 있나 싶은 거예요. 저런 남자가 있을까 세상에. 바람 핀 자기 아내를 덮어주려고 하는데 그러나 마음은 굉장히 아프죠. 굉장히 아프고 괴롭고 내가 이 마음을 안고 계속 이 여자랑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는 해요. 저는 우선은 이 주인공이 여자 직원에게 베푸는 친절을 보면서, 그리고 이 여자 직원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친절하게 말을 건네고
살인자라는 것도 알면서 불구하고 나중에 이 자기 직원이 살인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도 계속 동일하게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를 같이 돌봐주고 그 친절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친절을 베풀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살면서 어떤 친절을 베풀어 봤지? 내가 저 똑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저 남자 주인공처럼 저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얼마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필요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으면 심판하시면 돼요.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어디까지 하시느냐? 자기의 독생자 예수까지 희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친절이에요. 이성균이 이 남자 주인공이 와이프가 바람 피던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알면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같이 살려고 해요. 저는 나 같은 바로 이용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요.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뭐라고 하나요? 간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 바람 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 배우자가 바람 피면 용서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냥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친절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그 자비하심을 따라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하느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이니까 제사 얘기죠. 제사. 이스라엘은 제사를 지냈는데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죠.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나요? 죽여서 죽인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 지내요. 그러나 바울은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너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그냥 다 바쳐라 이 말이에요. 다 바쳐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제가 드라마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봤을 때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데 다르게 번역하자면 너희가 드릴 합리적인 예배.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친절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는 마땅히 당연히 합리적으로 너희 몸을 다 드려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다 드린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2절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요?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사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었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죄를 위해 사는 것이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낱 티끌 같은 존재로 허무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쫓고 붙들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변화하라. 구원이 무엇인지, 회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변화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적인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로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님에게 선한 것.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기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도 기쁘시겠죠. 내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높아졌으니까 하나님도 높아졌겠지. 내가 좋을 대로 말씀을 보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게 되고 그런 말씀만 붙들고 그런 말씀만 기도하고 변화된 게 아니죠.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서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고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렇죠.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더 많잖아요. 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기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라면 이 정도는 헌신해야겠죠. 목사라면 이 정도는 희생해야지. 목사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그 말도 맞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삶을 드린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면 이렇게 살아야겠지? 그 기준이 있으시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면 이만큼, 그래, 목사라면 이만큼은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는 거죠. 목사라면 다 드려야지. 맞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목사에게 더 특별한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동일한 자비를 베푸셨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만 봤을 때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만 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이만큼이나 헌신해야 되나? 우리가 이만큼이나 희생해야 되나? 사도들이, 바울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그 진짜로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진짜 드리라는 건가? 진짜 드리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는 이거는 합리적인,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베푸셨는데, 칠칼과 같은 우리가 탈승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다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안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다 드려야지. 주님께서 바울만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 제물이 되신 분이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님, 내가 이만큼 하는데 너희는 나만큼 할 수 있겠어? 그러셨나요, 예수님?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따라와라.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만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예수님도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셨으니까 우리도 가자 그러잖아요. 우리는 얼마큼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나요? 얼마큼 관용하고 용서하고 있나요?
우리들의 마음에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을 주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